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무엇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르다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지요. 죽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에게 분명히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마르다가 믿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든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믿었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바꾸거나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한 2분의 1 정도 가다가 주저앉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낫다 하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한 4분의 3 가가지고서 떨어지고, 또 더 낫다 가시는 분들은 한계점에 다다라서까지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나요? 한계점 너머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살아있을 때 살아난 것이 아니죠. 죽었어요. 죽음 바로 아니라 언제? 사흘이 지난 다음입니다.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도 한참 썩어서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 지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이 죽자마자 바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향 앞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한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한계상 넘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믿어요. 그래서 늘 뭡니까? 넘어지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계점 넘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둘째,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서로 범주가 달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한데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와 진리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은 이 은혜와 진리를 하나로 묶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를 다시 언급합니다. 1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죠?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지만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도 세상은 살만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세상살이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살면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우리가 세상 복지를 비롯해서 민주화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북유럽을 많이 부러워하는데 북유럽은 율법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치 국가예요. 대통령으로부터 노동자 이르기까지 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평등합니다. 그래서 누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법대로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되었던 신분의 고하, 재산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이 집행이 된다 그래서 좋은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만 잘 지켜져도요 살만해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나라가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이 있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상하를 막론하고 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상당히 살기가 어려운 동네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동자 이르기까지 법 없이 살려고 하기 때문에 법 위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요한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과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서
이렇게 요한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가 없다라는 뜻이죠. 모세도 못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더다 충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고갈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 넘친다는 것이요. 무엇이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필요한 모든 자에게 생명은 나눠